오늘 믿음은 말이 아닌 순종으로 증명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정신을 활용해서 바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면 정말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보면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을 점령하기 위해 온 것을 알고 문을 걸어 잠근 것입니다. 여리고 백성들이 성 안에서 농성하면서 전투를 길게 가면 자신들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한 듯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여기서 잠깐 당시 상황을 살펴본다면 여리고성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작은 규모의 성읍입니다. 제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 그림으로 된 성경 이야기책이 있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이었지만 저는 여리고 이야기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림책에서 그리고 있는 여리고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지만 실제로 여리고성의 둘레를 600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성벽의 높이 역시 3에서 4m 정도라고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물론 3, 4m의 높이가 사람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높이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넘지 못할 높이도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 여리고 정도의 성읍이면 약 1,500에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인데 한 바퀴 돌아봐야 60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성벽, 그 높이도 3, 4m밖에 되지 않는 성벽을 점령하려고 한다면 심지어 성 안의 인구를 대충 보니 2,000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점령하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군사를 지휘하는 장군이었다면 한 명씩 돌을 가져다가 벽 앞에 쌓게 할 것입니다. 아니 근처에 돌이 없다면 우통이라도 벗어서 성벽 앞에 쌓게 할 것 같습니다.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티셔츠를 하나씩만 벗어서 이렇게 쌓아서 언덕을 만든다면 3, 4m 정도의 벽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언덕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20만 명의 모든 군사들이 돌멩이를 하나씩 성 안으로만 던져버려도 여리고성이 돌 무덤 아래 있는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성 사이에는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상상하는 것보다 작아서 조금 실망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높이 솟은 LA 도시만한 여리고 성읍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사실 여리고성의 스케일이 너무 작아서 감동이 없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여리고성이 우리의 상상처럼 크지 않은 성이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앞선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고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실행합니다. 아주 특이하죠. 여리고성을 도는 것입니다.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7일째에는 7번을 돌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맨 앞에 무장한 사람들이 서고 그 뒤에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에 따르고 그 뒤에 나머지 무장한 군사들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는 것이지요. 바보 같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군사 전략적으로 전혀 훌륭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효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큰 감동을 받은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규모를 보니 저 성읍은 조그만 성읍이고 우리가 이 많은 군사들을 그대로 몰고 가서 점령시킬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떠한 군사 전술, 군사 전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리고성을 그냥 뺑뺑 도는 것보다 나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성을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상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두 내려놓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눈에 특별히 들어온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언약궤입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짧은 구절 속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6번이나 언급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리고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도 그 안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불꽃 같은 하루를 살아내야 하는데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곳에 우리가 만나야 하는 사람들 사이에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고 함께 만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리고성의 둘레가 600m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600m면 0.3마일 정도인데 이 정도면 20분 안에 걸을 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한 명이 걸었을 때를 가정한 시간입니다. 다른 학자들은 2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모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기 위해서는 아무리 빨리 돈다 하더라도 2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명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따질 때 20분이 맞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생각할 때에는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2시간 혹은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입도 뻥끗하지 않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경건 훈련의 종류로 산속에 있는 조용한 수도원에 가서 2시간 동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2시간이었습니다. 함께 간 친한 전도사님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욕망을 참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20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모두 하나같이 동일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명이 모여도 3명의 생각이 다 다른데 20만 명의 사람이 모였으니 어떠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는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섭게 전파되고 전염되는 것이 바로 불평, 불만의 말입니다. 한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거 지금 우리 뭐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이 한마디만 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곧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면서 여리고를 터덜터덜 돈다면 거기서 무슨 위대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닫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을 닫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줄이고 행동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여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멘.